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달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사도신경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라고 그러면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대답은 그냥 신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신이요. 그냥 신은 다 알지 않나요? 보통 신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으며 또 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 사이에 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9년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제 아직 생각도 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그래서 회심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도를 하고 싶을 때 그때 무신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신은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확신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이제 약간 20년까지는 안 지났는데 한 15년 정도 지났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자 혹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나랑 무슨 상관?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세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1세기는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는 없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신이 있다고 다들 생각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문화적인 존재를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신은 당연히 있는 거지. 신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혹은 우리가 신에게 함부로 하면 우리는 혼나지.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종교적 엘리트들이 하는 거야. 그때 당시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사회 지도층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목사는 사회 하층민이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지도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높은 분들이나 신을 알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신을 알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과의 관계는 내 삶의 팍팍한 어려움 가운데서 뭔가 나한테 복을 주면 좋은 존재인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한테 유용하면 좋은 존재인 거죠. 네. 근데 지금도 좀 마찬가지의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무신론자는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크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신경은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줄 때 주요한 메시지는요. 그분이 아버지시고 전능하다는 거죠. 아버지시고 전능하다. 사실은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말하면요. 보통 이제 강하고 힘있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사도신경을 쓰던 당시에 전능하다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걸 가능한 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 무시무시하고 강한 심판자처럼 여겨지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누군가 전능한 제우스 그러면 제우스가 강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제우스가 심판한다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까웠던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전능한데 아버지다 이건 당시의 사람들에게 꽤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 사도신경을 많이 하는 세대에서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 라고 생각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친근하게 묘사하는 종교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우스를 연상시키는 전능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당시의 입장에서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인격을 하나로 표현하는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을 잘 나타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서로 상반돼 보이는 아름다운 특성들이요, 한 인격 안에 결집된 분이니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 목회자가 있었고요. 이 사람은 제가 이 설교를 번역한 적도 있고, 우리 신조기법끼리는 제가 강독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라는 굉장히 좋은 설교문을 썼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어에서 다 번역을 했습니다. 뭐 엉망진창의 번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좋은 그러니까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똑같은 대상 안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탁월함의 결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상반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극히 겸손하기란 쉽지 않겠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탁월함, 그러니까 서로 상반돼 보이는 역설적인 성품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집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설적인 탁월함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아주 짧게 할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역설적인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죠. 자, 우리 일단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영자매가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순간입니다. 네. 근데 약간 저는 이 본문을 좀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욕구가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왜 동산을 강조했을까요? 에덴 동산을 떠올리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거기를 알았습니다. 자, 유다는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유다는요, 예수님이 저기 있다는 것을 알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보세요. 보통요, 이 로마의 군대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서로 사이가 끔찍하게 안 좋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함께 뭘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요, 로마의 군대와 바리새인들이 같이 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을 모두가 싫어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좌파와 우파 모두가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좌파와 우파가, 로마인과 바리새인이 같이 힘을 합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동산으로 오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러 무기들을 들고 온 로마의 군인과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묻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아직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얼굴을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모른다는 것도 살짝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사렛 예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그니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해서는 그 뉘앙스가 절대 안 삽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니라라는 이 두 말들은요, 그리스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여호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는 이거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나다. 근데 나다라고 말할 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명의 연약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우리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마동석처럼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마동석, 손석구 이렇게 상상할 수 없죠. 그분은 그렇게 풍채가 대단하지 않았다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깡마르고 연약하고 그리고 강함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런 외양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내가 신이다 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저는 이 부분의 그리스어의 원문에서 한국어의 번역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냥 여기 보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약간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아이고 저랍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엎드려서 경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예수님 예배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에고 에이미, I am. 그러니까 갑자기 날아간 겁니다. 예. 그들이 군인들이 갑자기 휙 날아갔어요. 그리고 다 엎드러진 겁니다. 예. 그리고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 똑같이 물어보시죠. 예. 누구를 찾냐. 자, 지금 이 깡마른 남자 앞에 모두가 다 쫄았을 겁니다. 예. 마동석보다 훨씬 무서운 남자예요. 그들이 물러가서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고 제가 장담하건대 그 두 번째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완전 쫄아가지고 말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아닐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8절 너에게 내가 그니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 이 사람들은 누구죠? 자기 나머지 제자들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을 살려주라는 거죠. 예. 나머지 제자를 건들지 말라는 거죠. 이는 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제자들이 죽도록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제자들은 살려둬라. 도망치도록 냅둬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다 도망치는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요. 나는 도망치지 않을 테야. 그러면서 칼을 쫙 빼듭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종 이걸 합니다. 자, 이게 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I am. 그러고 나서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러면서 이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요 귀를 다시 주워가지고 고쳐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해주는 게 있죠. 예수님의 역설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 사람이 되셨지만 너무나 강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게 잡혀가는 겁니까? 잡혀주는 겁니까? 둘 다 합니다. 잡혀주는 거죠. 근데 또 동시에 잡혀가십니다. 보세요. 결국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I am. 내가 그니라. 한마디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자기 나머지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지금 군대 갖고 와가지고 이 군대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겠어요? 일단은 그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계략은 예수님은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어떻게든 공적인 사용을 시키고 나머지 이게 쪼랩들이잖아요. 이런 말 썼대나? 강단에서 이 제자들 쪼랩들은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죽어. 그리고 12명 11명이죠. 유다 빼고 11명 싹 죽이고 그냥 끌고 가면 끝인 거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말이세요. 에고 에이미 내다. 그리고 쑥 다 날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본문에 대한 아주 좋은 설교문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잠시 휘장이 찢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의 영광의 뒷모습을 아주 잠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명백한 신성의 한 줄기 빛이 잠시 틈새를 통해 비춰져 무정한 사람들조차도 절대적인 경외심으로 황폐화되고 엎드려지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알렉산더 맥클라렌은요 단순히 그분의 전능에 드러납니다라고 보는 것 이상을 얘기해 줍니다. 쭉 제가 다 설명해 줄 수 없지만요 인용을 다 해줄 수가 없어서 근데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강한 존재는 자기의 힘을 줄임으로써 자신의 강함을 입증한다는 거죠. 저게 뭔 소리지? 자, 설명해 볼게요. 제가 제 둘째 딸이랑 씨름을 한다고 합시다. 해요. 해요. 뭐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보이가 저한테 씨름을 건다고 해보세요. 아빠 씨름하자. 아빠는 이길 거야.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자 보세요. 보이가 계속 이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보이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보이가 이기도록 하는 동시에 때로는 제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길 때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번 판은 내가 이긴다라고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붙잡습니다. 보이는 온 힘을 다하죠. 저는 힘을 완전히 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지려고 말하면 완전히 빼면 돼요. 그러니까 이각하면은 사실 이각하면은 힘을 들여야 되긴 해요. 왜냐면 이쪽으로 보기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힘을 들여서 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기려고 하면은 이거 참 웃기는 건데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짝 버티는데 그 버티는 과정 중에서 너무 힘을 쓰지 않도록 힘을 써가면서 제 몸무게가 혹시나 보이 쪽으로 기울어,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울까봐 1m도 안 되는 그 친구와 0.1톤의 이정규가 싸워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마어마한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힘을 들이는 최대치의 힘은요, 제 힘을 최대치로 드러내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요, 제 힘을 억제시키는 데 쓰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알렉산더 맥크라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제자들을 보호하실 만큼 조금 쓰는 동시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억누르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일 마음만 먹으셨다면 그분은 천사들을 부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났겠죠. 사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부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그냥 말씀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분자 단위로 해체됐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역설적인 능력을 봅니다. 어떤 능력을 보죠? 우리가 능력을요, 단순히 무식한 힘!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예수께서는 여기서 무식한 힘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근데 능력을요,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걸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은 제자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죽을 뻔했는 제자를요, 한편으로는 죽을 것 같은 이 제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못 죽이게 막으면서도 이들이 안 죽도록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유다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당장 죽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은 끌려가셔야 됩니다. 맞죠? 여기에 우리는 신을 봅니다. 그리고 전능한 신을 보는 거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힘, 역설적인 능력, 역설적인 탁월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건요, 딱 11절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보세요. 이 말씀을 읽는 당시에 1세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이 잔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에 주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잔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두려운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였거든요. 지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보세요.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개념일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왜 근데 그분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 인류학자들이, 혹은 선교학자들 중에서 문화 인류학자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저개발 국가이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국가 있잖아요. 그런 국가일수록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너무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양 세계나 안락한 국가, 우리나라가 치안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삶을 상해서 힘들어, 시험에 떨어졌어 정도, 그렇죠? 힘들어, 내 인생 힘들어, 시험에 떨어졌어. 내 인생 힘들어, 난 돈이 별로 없네. 이런 정도의 고난만 겪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국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예. 근데 정말 가난한 저개발 국가, 전쟁과 독재자와 고통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은요, 고통을 쉽게 봐요. 여러분 아마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닌 분들은 제 말을 예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인생에 걸쳐서 시체를 직접 보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조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뭐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신 시체밖에 못 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잔인하게 훼손된 시체를 눈으로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개발 국가에 고통스러운 독재자가 다스리는 국가의 사람들은요, 아주 어린 나이 때, 즉 10대가 되기 이전에 길거리에서 시체를 봅니다. 예, 총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부서진 시체를 봅니다. 예, 강간당하는 걸 봅니다.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통을 눈으로 보고 자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를 용서하셔, 죄인들을 사랑하셔, 그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 보세요.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설명해보죠. 저개발 국가나 그리고 독재자나 고통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합니다. 용서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예.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처럼요, 좀 그래도 안락하고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국가의 사람들일수록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자, 이거를요, 한 인간이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미국에서 벌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막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나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잘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1999년에 있었던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통나거든요. 그러니까 끄덕이지 마세요. 그게 뭐지? 이렇게 보십시오. 저는 정말 엄청나게 충격받는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게 아마 군대에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군대에 있었는데 이제 그 TV로 뉴스로 전해 들었었는데요. 그때 참 되게 이상했습니다. 그때 가을 동화 보던 시절이었거든요. 가을 동화 모르시죠? 송혜교가 그만할게요. 가을 동화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 넘어갑시다. 넌 모를 리가 없어. 분위기에서 말았죠? 가을 동화 말고 자 보세요. 그때요 2명의 고등학생 남자아이가요 총기를 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무차별 살해했어요. 네. 그리고 둘 다 자살하고 이야기가 끝나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2017년도에요. 이제 그 중에 그 2명의 남자아이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딜런 클리볼드예요. 네. 근데 딜런 클리볼드의 어머니인 수 클리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네. 관심 있으신 나무 중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자기 아들 불쌍해 이런 말 거의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막 자기 아들을 연민하거나 동정하는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을 때 비난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네, 거의 받지 않고 그만큼 잘 쓰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자기 반성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막 총기 난사 사건에 부모 그럼 완전 인간 쓰레기고 그런 자녀면 그런 놈의 자녀를 만든 부모는 막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상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필시 이혼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뜻밖의 이 둘은요 그냥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요 딜런 클리볼드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얘가 폭력적인 게임을 했어. 철권이 문제야. 철권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네. 얘가 너무너무 나쁜 뭐 음악을 들었어. 마릴린 맨슨이 문제야. 네, 그런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 옛날 나만 아냐?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스 클리볼드는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해요. 그 자기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바칠 것이다. 그날 죽은 사람 한 명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꾸자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학살을 속죄할 수는 없다. 그 끔찍한 날 뒤로 16년이 흘렀다. 그 16해를 나는 아직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데 바쳤다. 어떻게 창창한 아이의 삶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로 내 눈앞에서 재앙으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말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여성은요, 속죄를 원합니다. 자기가 죽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중에서 한 명의 목숨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자기가 죽어서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자기가 심판을 받아서, 자기가 정죄를 받아서, 자기가 진노를 받아서 한 명이 진노와 정죄와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건 뭐 어떤 마음이죠? 네. 이거는요, 정의를 말하는 마음입니다. 내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들이 정말 잘못했고 문제가 많은 이야기를 많았다는 것, 아들이 하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라도 속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의를 말하죠.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아들에 대한 연민도 드러냅니다.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 있다가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 뺨에 뽀뽀를 퍼부으며 깔깔거리던 반짝이는 금빛 머리의 천사와 화면 안에 그 사륙자,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합칠 수가 있겠는가? 빨리 나으라고 나한테 페가수스 종이학을 접어준 아이가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본 사람과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가 있나? 그 아이를 키워온 나의 경험을 통합하면서 동시에 그 아이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인정해야 했다. 내 아들이 악몽 같은 잔인한 행동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는 끔찍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할 길은 더 이상 없었다. 그렇지만 나에게 페가수스를 만들어준 마음이 따뜻한 아이, 1000피스짜리 직소 퍼즐을 맞추는 것을 어떻게든 거들고 싶어하던 귀엽고 수줍은 많은 아이, 같이 코미디 드라마를 볼 때 컹컹 짖는 듯한 독특한 웃음소리로 추임새를 넣던 청년, 그것도 진짜였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고 나는 왜 그를 사랑했나? 보세요. 여기에는요, 연민과 정의에 대한 열망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원함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에게는 정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모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라고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요,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원하지만 내가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필요하다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지만 진노의 술잔을 부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한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지 원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십수년간 이 강단에서 외쳤던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자신의 영원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우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밖에 없었죠. 감사하게도 그분은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었고 그분 한 분의 죽음은요,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정의롭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위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수님의 기도학교 책에서도 한번 인용을 했던 문장인데요. 박완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문학 작가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분이죠. 이분이 자기 아들을 목숨을 1988년이죠. 남편이 갑자기 사랑하고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그
마취과 레지던트였던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을 때 이분이 원래 이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너무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불교로 바꾸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예, 근데 결국 불교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한 기록을 책으로 내요.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분이 쓴 책의 일부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기억력 말고는 아들이 존재했었다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이 세상이 도무지 낯설고 싫다. 그런 세상과는 생전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베개가 젖도록 흐늘게 억울했다. 죽음이 왜 무시무시한지, 아들의 죽음이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지 정연한 논리로서가 아니고 폭풍 같은 느낌으로 계속해서 엄습해왔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막 문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들이 내 속을 썩이거나 실망시킨 일을 생각해내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좋은 아들이었나 봐요, 정말. 물에 빠져 검부락지라도 잡으려는 노력처럼 처참하게 허위적된다.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를 표현하는데 글을 너무 잘 써. 그래가지고 막 한편으로 와 너무 글이 즐겁다. 근데 너무 고통스럽다. 이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참 이건 되게 희한한 감정이죠. 계속 들어보세요. 하다못해 남에게 흉을 잡힌 일이나 좋지 못한 버릇이라도 생각해낼 수 있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 비참한 자고 노력에도 허사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아들이 조금이라도 안 아쉽도록, 그래 이 아들이 나쁜 아들이었어, 불효자였어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안 아쉬울까 싶어가지고 아들이 잘못한 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이 계속해서 안 나는 겁니다. 그 애는 완벽했다. 그 애가 한 짓 중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단 한 가지도 없단 말인가. 그 애가 완벽했다는 확신은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겠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그 애가 완벽했다는 확신은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겠다. 이 문장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말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쵸, 완벽한 아들이 죽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한 말고는 찾을 수 없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 떠올리긴 떠올려요. 화장실에 용변 보고 물 안 내리고 뭐 이런 거 떠올려요. 물론 완벽하지 않았겠죠. 뭐 미화된 면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좋아하고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남았던 거는요. 아들을 잃은 어미의 그 슬픔이, 그러니까 공감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너무나 와닿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들을 십자가에서 보내신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을까를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완벽했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완벽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아버지의 상실감은 완벽한 천벌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진노만 내리시는 분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 역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게 그분의 전능이었어요. 그게 그분의 전능이었어요. 여러분 1세기에 저는 1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이 사도신경을 해설한 당시의 옛날 옛적 사람들의 글을 계속해서 찾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 전능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 문구를 해석할 때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너무나 전능하시다. 그래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분이 전능하신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그분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보세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힘센 사람이 다 때려 부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의 정의죠. 근데 전능이라는 걸 기필코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이라면 전능의 정의는 좀 달라집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나는 약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옛날 옛적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적 본능의 전능이 인간의 굴욕까지 내려올 힘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 기적의 위대함과 초자연적 특성보다도 전능의 더 분명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신적 힘에서 나온 탁월하게 위대한 것은 신성에 합당하고 신성의 결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창조세계 그리고 가시적 영역 너머로 이해해야 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지탱된다는 말을 듣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못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까지 낮아지셨다는 것, 영원한 신이 아들을 내어보내셨다는 것,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셨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전능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무궁무진하게 행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그분의 전능은 그분의 약함에서 가장 위대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1세기의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더 아름답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사람들이나 저나 동일하게 느끼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이 되게 낯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놀랍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만큼 잘 순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진짜 사랑해, 늘 사랑해서 순종하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그래도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네.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 계산이 빠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다면 그분은 전능한 게 분명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했군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분,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시는 분,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두를 죽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마저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능을 최소한으로 쓰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 전능자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탁월함을 한 인격 안에 결국 가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더 성숙해져 가는데 또 동시에 더 약해질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제한할 줄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지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요, 10월 31일에 있는 수술이 잘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수술이 잘 되고 쓸개를 떼고 나서도 고기를 잘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기도 안 하려나?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면 갈수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제가 늘 사랑하는 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같이 찬양합시다. 원래 다른 곡 부르려고 했는데요, 안 된대요.